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운데 세상 노래 이게 좋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전가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긴머리 소녀 아십니까? 아마 긴머리 소녀를 모르면 내가 좀 인생에게 길지 않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50 중반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긴머리 소녀 아실 겁니다. 저도 하이스쿨 때 긴머리 소녀 많이 불렀어요. 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머리 소녀 이렇게 불렀는데 아주 진정성 있게 불렀습니다. 긴머리 소녀. 여러분, 가요를요 찬송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또 찬송을 가요처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것도 역시 50, 60 넘으신 분들이 아마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 마음에 그 심금을 울리는, 남편들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막 울기도 합니다. 울컥하기도 하죠. 그 노래가 뭘까요? 뭐 안 불러보셔서 2부 때는 보니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라 나실제 괴로움, 그렇죠? 어머니 마음 맞나요? 어머니 은혜, 부모님 은혜인가요?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면서요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막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로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게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가 감동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냐면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쭉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앞부분이 뭐냐면은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크리스천의 라이프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냐면 크리스천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제가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33절부터 있는데 그 32절까지 말씀을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눕니다.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8장이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 32절까지 말씀이죠. 1장부터 5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인간 가운데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아메리카에서 유럽에서 넘어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청교도 가운데서도요.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게 동부예요. 그 당시에는 동부가 아메리카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책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겁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소책자인데 거기 안에 그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야곱, 아버지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웠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을 속이고 누이를 속여,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불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윗,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찌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5장부터 8장은 로마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전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에키스와 같은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5장부터 8장은 복음을, 아주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과 구원받은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내 행위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될 나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받지 않을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2부 때도 했는데, 목사님 아까 왜 2부 예배 끝나고 나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오셨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3부 예배 끝나면 나 좀 만나주세요. 약속한 거예요? 예, 예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과 약속할 때는요, 사람의 음성은 잘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는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해요. 죄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오른발을 들어서 죄를 잡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쫓아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는 그런 음성에만 민감하지 마시고요. 운동하자 라고는 이 음성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구절까지, 여러분, 이거는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흘러가니까 이방인들이 때가 참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거는 우리 건데 하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거기에 플러스 더하여져서 이 이스라엘이 더해지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 절 36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36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읽을 텐데요, 이 한 문장이 기독교의 전체를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구절입니다. 36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이는 만물이, 그러니까 만물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저 빨간 글씨로 좀 체크해 놓는다는 게 그냥 했는데 영어 보이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여기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through and through him,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and to him, 그에게로.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기독교 전체를 담고 있어요. From, through, him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도 보면 150편에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나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from, through, t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from him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출신이 있잖아요. 어디 출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출신이야, 뭐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그럼 거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리지널리, 우리 누구로부터 왔는가? 주님으로부터 나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from him,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41장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rom hi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from him.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through him이에요. through hi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from him이 있고 to him은 나중에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사이에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것을 깨달았는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through hi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through him,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through him,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through him,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삶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 있어요. 내 삶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to him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박사 학위를 받았든지 또는 시골에 뭐 아주머니이든지 똑같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요. 시프트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중심은 나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보실까요? to him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o hi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영광을 돌린다, 찬양하는 것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과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하니까 착고가 풀리잖아요. 찬양을 할 때 착고가 풀리더라.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through him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나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를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물과 같은 것이 있어요. 한 발을 빼면 또 한 발을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나에게 있고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한번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내가 증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찬양팀은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